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김혜미 집사님 인도로 여러분들과 교독으로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원래 성령의 열매이지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성품의 특성 중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성품인 기쁨을 우리가 또 소유하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비슷하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생활 태도와 나의 삶 속에서의 결정들이, 선택들이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칼럼에도 기록했습니다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또 때로는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세상에서 많이 손해보는 삶인 것 같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큰 이익을, 큰 덕을, 우리가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쁨을 느끼십니까? 최근에 무슨 일로 크게 웃고 기뻐하셨습니까? 이제 설이었으니까 우리 또 어른들은 사랑하는 자녀, 손주, 친척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나누면서 기뻐하셨을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은 어른들께 세배하고 세뱃돈 받아서 자기 지갑이 혹은 통장이 두둑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뻐했을 수도 있겠죠. 옛날에 1970년대에 기록된 발표된 책이지만
굉장히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많이 팔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에요.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 사람들은 보통 뭔가를 소유할 때, 뭔가를 가질 때, 그것이 뭐 물질이든 돈이든 능력이든 권력이든 사람이든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높은 차원이라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대로 내가 어떤 사람임을, 그 어떤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더 뭐 만족스럽고 복된 삶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인문학 쪽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히려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대비되는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지금 70명이 둘씩 나누어져서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또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고쳐주면서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처음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면 기뻐했다라는 반응이죠. 17절에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사탄도 막 쫓겨나가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고쳐집니다.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흥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약간 좀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죠. 20절에 보면 참된 기쁨은, 근데 그런 걸로 너희들 너무 기뻐하지 말아라. 다른 게 더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는데 21절에 예수님도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뻐한 것과 예수님이 기뻐한 것이 조금 다른 모양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기쁨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좀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또 생각하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기뻤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전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귀신 우리가 명령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더니 물러간다. 귀신들이 물러간다. 여러분들 뭐 공포영화 좋아하십니까? 공포영화 보면 귀신들 쫓아내려고 해도 안 쫓아가잖아요. 막 도망가지도 않잖아요. 저도 어릴 때 가끔 그런 그 무서운 영화 보고 꿈을 꾸잖아요. 자고 나서 꿈을 꾸면 귀신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위 눌리잖아요. 막 뛰어가려고 그러는데 다리가 땅에 붙어버리고 막 뛰려고 그러는데 못 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막 일어나고 나면 땀이 뻘뻘 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막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데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서 막 웅얼웅얼 하다가 소리를 꽉 지르면서 깨나는데 그 소리에 제가 놀라가지고 깨나는 그런 경험 혹시 여러분들 하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스릴도 있고, 아무리 제가 소리 지르고 막 때려도 귀신이 안 도망가니까 얼마나 답답하든지.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 꿈이 바뀌더라고요. 귀신들 싸우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죽이지는 못해요. 총을 쏴도 튕겨내고 막 하여간 꿈에서 이상한 일들이 다 벌어지니까 저 꿈을 자주 꾸는데요. 어쨌든 얼마나 신납니까? 제가 귀신아 물러가라 했는데 물러가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 뭐 간증들이 참 많은데 뭐 시간 관계상 안 드리고, 어쨌든 이 제자들이 좀 굉장히 신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들이 지금 뭔가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까?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을까,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나눠주시죠.
제자들만 해도 최소한 지금 12명이 지금 예수님께 받아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기적이 경험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명의 제자들한테 뜯어서 나눠주는데 그거를 이렇게 조금씩 나눠줬겠습니까? 주는데 안 줄어드는 거죠. 제자들이 벌써 예수님한테 받았을 때부터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또 그렇게 50명씩 이렇게 그룹 지어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자기가 나눠주면서도 이게 떡이 줄지 않고 물고기가 줄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거기서 받아 먹는 사람들도 놀라는 거죠. 와, 지금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줄어들지가 않네. 이거 분명히 처음에 5개하고 2마리라고 들었는데 실컷 먹고도 막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자기들이 실컷 먹고 있으니까 먹는 사람들도 너무 기쁘죠. 그러면서 인사는 누구한테 했을까요? 와, 감사합니다 인사를 제자들한테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나눠주는 사람, 어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었겠죠.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제자들도 신나고 거기서 지금 그 기적을 경험하는 일반 사람들도 너무나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제자들도 지금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제자들 여기서 지금 신나서 지금 이 사람들하고 함께 아주 예수님을 왕으로 그냥 삼으려고 같이 뛰어들겠구나 싶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이 다 먹이신 다음에 바로 제자들 재촉해서 먼저 배 타고 보내시지 않습니까? 제자를 먼저 보내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너무나 신나고 기쁘고 흥분해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백성들도 예수님이 빨리빨리 집으로 보내십니다. 자, 해도 졌고 여러분들 배부를 테니 빨리 돌아가시오 해서 다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러 가시죠. 제자들이 지금 이러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 뭔가 믿기지 않는 그런 성과나 결과나 눈에 보이는 모습, 신나죠. 또 귀신들을 자기가 쫓아냅니다. 와,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고 자기에게 있는 능력 때문에 지금 신나는,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를 냈을 때 사람들은 기뻐하죠. 그리고 자기가 뭔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권세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지금 굉장히 기쁘고 신나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기뻐하는 그 기쁨의 이유가 이렇다는 거죠. 내가 지금 성과를 내서, 내가 지금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 대학교 동기 친구 한 명이 30년간 의리를 한 30여 년 동안 한 회사에서만 근무를 했어요. 한 회사에서만 근무를 했는데 그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기도 하고 거기서 정리해고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기도 하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면서 거의 한 30여 년 가까이 한 직장을 꾸준하게 지켰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지금 아주 직장 생활하면서 최고로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SK 하이닉스라는 회사인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성과를 엄청나게 냈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어마어마하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옛날 현대전자, 여러분들 현대전자라는 거 아세요? 현대전자 시절부터 거기 입사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회사를 그대로 의리를 지키더니 어려운 시절도 많았겠지만 지금 아주 막 성과급을 많이 받아서 아주 너무 행복한 시간을 살아갈 거란 말이죠. 그렇게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물질, 뭔가 소유, 뭔가 능력 이런 것을 갖게 되면 기쁨이 있겠죠. 그런데 이 기쁨은 결정적으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어진다거나 빼앗긴다거나 사라진다거나 또 실패한다거나 그러면 내가 방금 전에 느꼈던 그 기쁨이 반대로 더 큰 충격으로, 더 큰 실패로, 더 큰 좌절감으로, 또 더 큰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느낀 지금 이 기쁨, 내가 뭔가를 해내서, 뭔가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것으로 인한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고 예수님께서도 그게 참된 기쁨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있으면 좋은 거지만, 물론 가지면 좋은 거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지는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느끼신 그런 기쁨은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더 강조하시는, 더 참된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기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기쁨을,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기쁨을 조금 수정을 해주시죠. 네가 귀신들이 너희한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의 소유하고 또 우리가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은 아무리 그것이 길게 가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동안뿐만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길어도 100년 이상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데, 그때 누리는 그 기쁨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들이 가장 기뻐해야 될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제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혹은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척, 내 사랑하는 친구 누군가가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된다는 우리의 존재, 또 우리가 변하게 된 소속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뭔가를 했느냐, 뭔가를 얻었느냐라는 것보다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것이 더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가 변하게 되죠. 죄의 종이고 멸망이 보장된, 아주 심판이 확정된 사람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다 짊어지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말씀처럼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늘 드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고백해 보시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 우리가 분명한 나의 소속감, 나의 존재감을 늘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직접 제자들 앞에서 기뻐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 이것은 단지 감정의 표출, 기쁨에 그냥 기뻐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된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뭔가 좀 더 신학적인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성자 예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느끼신 그런 신적인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금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귀신들이 힘을 잃고 마귀가 힘을 잃고 사람들에게서 영향력을 이제 더 이상 부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들을 괴롭히는,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수님도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보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이 힘을 잃고 사탄이 추락하는 그런, 이것은 뭐 사탄이 이제 더 공격하려고 싸워보려고 막 군대를 동원해서 내려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힘을 잃고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탄이 힘을 잃어버리고 추락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에 있는 표현입니다. 더 이상 능력이 없다, 사람들을 해할 능력이 이제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뻐하십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듯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면서 또 예수님도 같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때, 또 죄인들이 회개하고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느끼시는 그런 기쁨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 21절에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가 쓰여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렇게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쁨을 표현하는 표현도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뻐하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지 그냥 기쁘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기뻐하셨다, 혹은 기뻐서 뛰놀다라는 그런 표현이 여기에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더 이상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보다도 이 죄인 돌아온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의 잔치가, 막 기뻐하고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할 때 그 기쁨의 표현이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찬양, 그런 찬양이 있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이 뭐 기뻐서 노래하시고 기뻐서 춤추신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유, 사람이 경망스럽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막 덩실덩실 춤까지 추시냐, 뭐 그런 표현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오늘 말씀에 기뻐하다라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기쁨 느껴보셨습니까? 누구 다른 사람, 내가 그동안 막 수년간, 수십 년간 중보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누구, 사랑하는 우리 가족 누구 구원해 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정말 돌아올 때, 우리가 침례할 때요, 침례식을 할 때 우리 교회도 좀 약간 약하게 하는 편인데, 어떤 교회는 가족을 다 초청을 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침례받도록 기도한 사람들이 또 초청을 해요. 그래서 미리 막 이 사람이 보통 자기 간증도 하고 침례받기 전에,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던 사람들이 또 간증도 하고, 이래서 침례식 하나가 굉장히 큰 축제같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본 교회인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거죠. 침례받는 분도 기뻐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모습이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쁨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가 전도하고 내가 복음을 나누고 내가 계속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너무나 크게 기뻐하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 그런 기쁨을 자주 느끼고 저희 목회자들도 그런 기쁨을 느낍니다만 우리만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는 기쁨이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새벽에 항상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 기도에 5시에 또 6시에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 그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또 흘러보낼 때, 우리의 이웃들과 나눌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되고 우리도 기뻐한다는 얘기죠. 이런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쁨의 삶을 살도록 변화되어 가게 되겠죠. 한 가지 더 포함하자면 예수님께서 23절에 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보시면서 야, 너희가 지금 이 일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 일들을 보고 있는 너희의 눈이 복이 있다. 너희의 눈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들, 지금 성령으로 인해서 귀신들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막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는 너희의 눈이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많은 왕들과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정말 사모하면서 이때를 보고 싶어 했지만,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다. 너희들이 복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주님의 계시를 지금 볼 수 있는 그것이 그럴 때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된 소식을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복이 있는 시대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신의 악단 얘기를 영화 보시라고 이제 홍보하면서 괜히 또 결말까지 다 얘기했다고 저희 조카한테 저 한 소리 들었습니다만, 정말 예수님 자유롭게 믿고 싶어도 정말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그런 곳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롭게 아무 때나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계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의 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면서 그런 말씀과 계시가 또 보고 들어지는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쁨의 근거를 바꿔야 되겠죠. 내가 뭔가를 더 갖느냐가 기쁜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의 자녀가 된 그런 존재로서의,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다라는 그 존재로서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이런 것에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만을 의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쁨을 사모하십시다. 그런 기쁨을 우리가 갖도록 또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올 한 해 정말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늘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또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또 이 땅에서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또 우리들의 기도와 전도와 노력으로 인해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때 느끼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경험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